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저희 대학교 때 유행하던 얘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독일이 통일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때 동독에서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개 한 마리가 동독에서 넘어왔다 그러죠. 그래서 서독에 있는 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동독을 놔두고 여기서 목숨을 무릅쓰고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야, 그것에 동독에는 먹을 게 없더냐. 그러니까 아니, 먹을 게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데 왜 왔느냐, 그러면 거기엔 집이 없느냐 그랬더니 집도 있더라. 그러니까 서독계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거기엔 먹을 것도 있고 거긴 집도 있는데 왜 목숨을 무릅쓰고 베를린 장벽을 넘어왔느냐 그랬더니, 그때 동독에 있던 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야, 모르는 소리 많아. 집 없고 먹을 것 없는 건 견딜만 한데 모름지기 개는 짖고 싶을 때 짖어야 되는데 짖지 못하니까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마음 놓고 짖기 위해서 서독에 넘어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학교 다닐 때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자유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인간은 속박을 당하고는 살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패트릭 헨리가 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단어가 미국을 자유국가로 만들게 된 건국의 시초였다, 이런 건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굉장한 자유가 필요하고 그 자유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제한의 자유를 가질 수는 없다,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어떠한 자유가 주어질 때 행복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유에는 울타리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을 가만히 보시면요, 동독에서는 그 동독에 있는 그 베를린 장벽은 자유를 박탈하는 속박의 울타리였죠. 그렇지만 서독 사람에게는 자유를 지켜주는 보호의 울타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도 마음 놓고 뛰어놀 수가 있지만 물고기는 물속이라고 하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서 떨어질 때, 물에서 나왔을 때 죽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행복함,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고생이 오고 고난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나중에 죽음을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진접에 있으면서도 보니까 신설에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학교를 먼저 만들거든요. 근데 학교를 다 정비하기 전에 그 학교를 먼저 개교를 해요. 그러니까 운동장도 정비가 안 돼 있고, 거기서 공을 차면 뭐냐면 바깥에 막 튀어나오니까 사람들이 와서 공사 차량은 다니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애들을 보내놓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큰일 났다, 위험하다, 아마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운동장을 정리하기 전에 울타리를 먼저 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다 치고 나면 그때부터 공을 차도 울타리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애들도 마음껏 뛰어놀고, 또 학부형들도 마음껏 애들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바로 하나님의 담장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잘못하는 것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축복과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에덴이란 뜻이 뭐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 그러면 기쁨의 동산이다. 그래서 낙원이다. 한자로 쓰니까 기쁠 낙자를 써서 낙원이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파라다이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울타리를 치다 또는 보호하다 이런 뜻, 가난이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된 맛이 바로 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기쁨의 울타리다 그래요. 그리고 에덴 동산 이 기쁨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죠?
엄청나게 많은 나무와 열매들이 있었고 거기는 막 강이 흐르고 있었고 거기는 부족함이 없는 낙원,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공지영의 봉순이 언니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얘기가 너무나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일주일 동안 이야기가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그 어느 마을에 진한 갈색의 멋진 종말을 가진 돌보는 할아버지하고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 어린 소년이 이 종말을 말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말을 매일 껴안고 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출타를 하면서 이 소년에게 야 내가 멀리 갔다 올 테니까 이 말을 좀 잘 지켜라. 그러니까 종말을 너무 사랑한 소년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야 이제 할아버지 없이 내가 이 말을 마음껏 내가 껴안고서 잘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냥 막 기뻐와서 할아버지를 보내고 났는데 글쎄 이 종마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이 나고 만 겁니다. 괴로워하는 종마를 붙잡고 이 소년은 뭐냐면 그냥 극진한 그 정성을 막 더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쓰러져 있으니까 막 시원한 물을 갖다가 놓고 가서 시원한 물을 막 먹입니다. 눈물겨운 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마가 낫지 않고 더 심하게 앓은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이 종마는 다리를 절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소년에게 야, 이 아픈데 너는 뭐 했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내가 얼마나 이 찬물을 더울까 봐 찬물을 많이 먹이고 극진히 사랑했는지 할아버지는 아실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야, 말이 아플 때 찬물은 치명적으로 잘못한 거란다. 그랬더니 소년이 이렇게 얘기하죠. 할아버지, 난 정말 몰랐어요. 그렇지만 할아버지, 내가 그 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할아버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란다. 저는 이 말이 콱 갔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건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방법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우리 한국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수들이 이혼합니다. 왜 이혼할까요? 서로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는 자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마음이 안 맞는다고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이혼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썹이 나지 않는 한 아가씨가 있었다 그래요. 이 아가씨는 눈썹을 나지 않았다. 요새 문신이 발달해서 눈썹에 문신을 하면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시집을 못 가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홍기를 놓치고 난 다음에 어느 연탄 장소에게 시집을 갔다 그러죠. 시집을 가가지고도 남편에게 눈썹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게 해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눈썹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을 잔 다음에 그때서 겨우 세수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연탄 장소의 그 일하는 직원이 몸이 아파서 못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대신 이 연탄을 날라주게 됐습니다. 연탄을 처음 날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 일을 다 끝내고 나니까 얼굴에는 온통 땀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남편이 자신의 목에 걷었던 수건을 거저가지고 아내의 얼굴을 땀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는데 눈썹은 피해서 닦아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아내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자기 자신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남편이 자기가 눈썹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마저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자기의 장점을 보고 좋아하는 건 세상에 많죠.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많아서
그리고 내가 뭔가 힘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점이 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그것마저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 있다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벗어나 봤더니 막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려고 했던 거 하다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울타리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깨닫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에덴 동산에 어떤 것들이 있었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는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 이런 거죠. 첫째가 뭐예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중앙에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세 종류의 나무들이 있어서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어서 풍성하게 진 놀라운 축복을 얻었다. 또 1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온 땅에 생명을 물을 공급하는 강이 흘러나왔다. 성경에서 사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온 세상 동서남북을 얘기하죠. 에덴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 전 세계에 물을 공급하는 축복의 근원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도 네 강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의 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뭐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했다. 목마르지도 않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마음껏 주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축복의 동산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나무 두 나무가 있었죠. 우리 한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뭐죠? 선악과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너무 잘 알아서 훈련을 보고 가니까 선악과가 뭐죠? 하나님의 계명이고요. 생명나무가 뭐죠?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무슨 얘기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에서 놀라운 축복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선악과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행위 언약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면 내가 놀랍게 평생토록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게 하여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다 하나님의 축복의 나무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사람이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귀에게 꾀임을 받고 난 이 사단이 마귀를 사용해서 하와를 갖다가 시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다음날 자서 일어나고 보니까 뭐야? 맨날 보던 선악과 나무였는데 갑자기 뭘로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사탄의 유혹을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뭘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기뻐하며 찬양하며 걸을 수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자 모든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죽음이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됐고 항상 죄책감과 두려움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스트레스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떠나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울타리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사서사지를 썼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게 신라권. 그리고 또 하나 쓴 게 뭐냐면 복락원이라고. 신라권 눈이 완전히 멀어서 밀턴이 눈이 멀어서 딸에게 대신 쓰게 했다. 그래서 이게 신라권이었는데요. 신라권을 짓고 난 다음에 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라권을 증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락원이라고 하는 대서사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라권은 잘 아는데 복락원은 잘 모릅니다. 복락원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일찍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해서 잃어버린 행복의 동산을 노래했으나, 그러니까 신라권을 노래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을 통해 인류에게 회복된 낙원을 다시 노래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낙원이 뭐요? 회복되었다. 나는 이것을 찬양한다. 이렇게 밀턴은 복락원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에덴 동산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 에덴을 회복하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뭐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에덴 동산에 오면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참 평안과 기쁨 주시겠다. 영혼의 기쁨 넘쳐나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에덴의 축복이고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의 축복과 회복을 오늘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과 참된 사랑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죠. 아프리카의 선교 열심히 몇십 년 동안 아프리카에 고생하면서 선교하던 선교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미국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그 같은 비행기에 사냥을 하고 돌아온 미국의 대통령이 같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그 바깥에는 뭐예요? 와 군악대가 막 예포 소리가 나고 막 거기에 군악대가 나팔 소리가 있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환영의 인파들이 막 모여들고 딱 내리니까 바깥에 보니까 뭐예요? 빨간 카페트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거기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트랩을 밟고 그 사람들 환영하는 인파를 타고 쫙 지나가니까 갑자기 빨간 카페트가 쫙 거쳐지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군악대도 다 떠납니다. 혼자 몇십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일하던 선교사님 한 사람이 가방 하나를 들고 터벅터벅 내려옵니다. 그리고 힘없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냥을 갔다가 오는 대통령도 이렇게 막 나팔을 불고 환영하고 그러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첫째 아들도 잃고 둘째 아들도 잃고
심지어 나의 부인도 잃고 선교하다가 돌아오는데 나는 아무도 반겨준 사람이 없구나. 힘없이 낭망하며 걷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내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란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너를 내가 맞아주겠다. 내가 거기서 빨간 카페트가 아니라 거기에 뭐예요? 황금을 너가 가는 길에 깔아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친히 나의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너를 맞이하여 주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주와 함께하라. 선교사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아, 미국이 내 고향이 아니라 나의 진짜 고향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 에덴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 살기만 하면 기쁨과 축복과 역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도 해결되고 경제적인 부족함도 해결되고 내 인생에 평생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하루 다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고백을 하셨다면, 이미 울타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절대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고 내가 가면서 이 교회 정전을 떠나면서 다시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일 주님께 맡겨라. 내가 지어주시겠다. 앞에 내려놓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라. 그렇게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창공을 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창공을 향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날개를 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겉모습에 그냥 치우치지 마십시오. 세상에 여러 가지 것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울타리로 들어옵시다. 우리 꿈의 교회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배에 태우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